할렐루야. 우리 오늘 옆 사람과 함께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이 구원의 기쁨과 그리고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5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늘의 밀입니다. 하늘의 밀. 자, 오늘 우리 본문은 세 구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합독하시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마치고 이제 하늘의 밀이라는 이 말씀의 주제로서 이 맥주 감사 주일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죠? 맥주 감사절, 감사절기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77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맥주 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과거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가나안 땅의 모든 이제 땅의 정복을 끝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농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해서 그때 가장 먼저 심은 것이 보리맥인데 이 보리를 첫 수확한 것을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그 감사의 의미로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을 맥주 감사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이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되냐면요, 우린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일찍이 2000년 전에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이 되셨어요. 그 하늘의 밀이 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니 오늘날 이 지구촌에 수많은 인류가, 한마디로 사람들이 영혼의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주 감사절 하게 되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한 해 중반에 와서 하나님께 내가 얻은 수확에 대한 기쁨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되겠지만, 그보다 저는 더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하늘의 밀로써 인해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었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맥주 감사절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서 이 예배를 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하늘의 밀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맥주 감사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우리 본문 2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23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때가 여러분 언제죠? 예수님이 언제 영광을 받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이요,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지만
당시에 예수를 믿고 따랐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이게 왜 영광이냐? 여러분, 그것은 저주 아닙니까? 네. 죽는 것은 저주이고, 어떻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냐라는 거예요. 그 죄를 상징하는, 저주를 상징하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때가 이제 가까이 오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무슨 때라고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찍이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기약대로, 하나님의 때를 쫓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오늘날 이 대한민국 교회도 물론 없으려니와 온 열방 가운데 있는 교회들조차도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었겠죠. 네.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 그랬습니다. 왜 십자가가 영광입니까? 십자가가 영광입니까? 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는 곧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라고. 자, 그러면서 이 인자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24절 말씀입니다. 자, 24절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사실을 믿을지, 제자들이 이 사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며 또 그것을 기릴지, 예수님은 알지 못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 너희들의 일평생 동안에 이 사실만큼은 너희들이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의 의미예요. 너희들이 지금은 당장 이 사실을 믿을지, 이걸 얼마나 너희들이 중요하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의 일평생 가운데 이 사실을, 내가 이 예수 이 십자가에 죽는 이 사실을 너희들이 절대로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네. 한 알의 밀이 있는데요. 네. 뭐 아시겠지만 보리맥입니다. 거의 뭐 쌀과 크기가 비슷해요. 그 한 알의 밀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데, 한 알이, 여러분 이 한 알이 떨어지게 되면 보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많은 열매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한번 마가복음 4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8절입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자,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요, 밀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이게 썩어 죽게 되면요, 이 밀이요, 거기서 줄기가 몇 개가 나온 줄 아세요? 9가닥이 나옵니다. 처음에 3가닥이 나오고, 예. 그래서 그 한 알의 밀이 나중에는 거의 100개에 가까운 열매가 맺혀진다 그래요. 그 한 알의 밀이. 와, 여러분, 내가 만약에 어디 주식에 10원을 투자했는데 그게 100원이 아닌 1000원이 돼요. 10원을 투자하면 여러분들하면 심겠습니까? 안 심겠습니까? 그거 안 심으면 바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게 되면은 적게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여러분 맺는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이라는 그 한 알의 밀이 이 십자가에 따라 이제 십자가에 죽습니다. 지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죠? 예. 셀 수 없죠. 예. 셀 수 없는 열매를 맺었어요. 정말 셀 수 없는.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저도 뭐 한 사람의 기독교인이자 저도 이제 목회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한 사람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 여러 사람들 통해 이제 저런 한 사람을 한마디로 전도하고 목회자로 세웠어요. 저는 23살에 제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근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영향은요, 우리가 보기엔 정말 보잘것없죠.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밀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볼품없고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보기에는 아마 볼품이 없어요. 예. 제가 뭐 잘나봐야 얼마나 여러분 잘났겠습니까? 볼품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여러분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생명력이 있어요. 예수 생명력. 이 하나의 밀이 겉보기엔 여러분 상당히 볼품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할까? 근데 그 하나의 밀 안에 여러분 뭐가 있다고요? 생명력이 있다고요.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이었어요. 그걸 제가 예배 때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나라에서 미라가 발견되었는데 3,000년 된 미라였어요. 근데 그 미라가요, 보니까 손에 한 움큼 씨앗을 지고 있는 거예요. 3,000년이 지났습니다. 그 씨앗을 땅에 심으면은 싹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만 신기한가요? 아니, 미라가 3,000년 된 미라인데, 아니, 이 손에 씨앗을 한 움큼 쥐고 있는데 3,000년이 지났지만 그 씨앗을 땅에 심으니까 그 싹이 트더라는 거예요. 나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그 밀 안에는요, 그 씨앗 안에는 여러분 뭐가 있죠?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력이.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볼품없죠. 예. 저런 사람들이 뭐 한다고 바뀔까? 아니요, 여러분. 바뀝니다. 바뀌어요. 제가 어제 한 6시쯤인가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그분 이야기를 뭐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야기할게요. 보니까 전화가 걸려왔는데 갑자기 뭐 신분도 안 밝히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주일 성수가 오전 예배를 말하는 겁니까? 주일 저녁 예배를 말하는 겁니까? 이 질문을 했다라는 것은 교회를 한두 번은 가봤다라는 거예요. 질문의 내용 자체가. 제가 조금 이제 제가 센스가 있으니까 교회를 다녀보신 분이시죠? 예. 예전에 한번 모 교회를 다니다가 너무 강압적으로 하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뭐 두세 번 다니다가 이제 그만뒀나 봐요. 근데 저희 교회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건물 지하에 보면은 이 주점이 하나 있어요. 주점이. 예. 그리고 저희 교회는 또 10층 꼭대기고 그 주점은 지하 제일 밑에 층에 있고. 보니까 이 노래 주점 사장님이세요. 예. 근데 자기를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그 얘기를 하더래요. 교회 건물에 술집 있으면은 술집 망한다고. 근데 그 주점이 9년 된 주점인데요. 처음에 장사가 어마무시하게 잘 됐대요. 근데 저희 교회가 들어오고 난 이후로부터는 이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손님이 아예 안 온대요. 그 어제 저한테 전화가 걸린 거예요. 목사님, 제가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그냥 우스갯소리를 듣다가 그게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했대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자기가 목사님, 제가 교회를 가야 될 때가 왔나 봐요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오전이나 저녁 예배에 온대요. 그래, 이번 주 주중에 한번 저랑 식사 좀 하고 저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근데 뭐 여기 있는 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 교회를 들어올 때부터 이 지하에 주점 좀 없어지게 해달라고 어마무시하게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차마 그 이야기를 제가 전화상에서는 못했어요. 나 때문에 망했나? 네. 기도빨이 이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막 말하는 것 같지만 중언부언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예. 저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의 씨앗을 심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그것을 싹이 특이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장사가 잘 되면 물론 중요하겠죠. 소중하겠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씨앗에 생명력이 있으니까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도 하나님께서는 살리시는 그런 분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을 세 번역 우리 성경으로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자, 세 번역으로. 자, 우리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력이. 근데 그걸 처음에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자기 아들 예수에게 생명력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여러분, 그 자에게도 여러분 뭘 준다고요?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신다고요. 생명력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여러분, 생명을 얻은 것이고,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생명력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려움을 만나고요, 내가 도무지 뚫고 나가지 못할 어떤 난관에 우리가 봉착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 씨앗이요, 땅에 떨어지거든요. 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씨앗을 화분에 심잖아요. 그러면 씨앗이 그 두터운, 어찌 보면 자기보다 몇백 키가 더 큰 곳에 심기울 때, 여러분 그 씨앗이요, 새순이 얼마나 우리가 보기 연약해 보입니까? 살짝만 손 까딱해도 새순이 꺾일 것만 같아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그 새순이요, 씨앗에 생명력이 있으니까요, 그 딱딱한 대지를 뚫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뚫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력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생명력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살다 가다 보면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무지 뚫고 나가지 못할 딱딱한 대지와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봉착할 때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냥 손 하나 까딱하면 그 새순이 부러지고 끊어질 것 같지만요, 딱딱한 대지를 뚫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세상에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게 되었을 때 그 생명력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듯 또 그 아들 속에 있는 생명력을 우리에게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예수 생명력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뭐냐면요, 이 씨앗이, 이 하나의 밀이 좋은 땅에 잘 떨어져 죽어야 돼요. 좋은 땅에 잘 떨어져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한 지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해나가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참 재밌어요. 끝까지 자기 똥꼬집과 자기 자존심과 또 서로 말다툼을 하면 한마디도 안 들려고 그러고요, 또 한 푼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내가 죽기 싫다 이거예요. 하나의 미리. 여러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생명력이 우리는 있으므로 겉모양으로 우리가 죽어 보이는 것 같고 겉모양으로 볼품이 없겠죠. 하지만 나 한 사람이 죽어짐으로 인해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그 많은 열매가 여러분 나를 통해서 우리는 얻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은 여러분 그래요. 저도 목사다 보니까 내가 목사인데 하면 여러분 이 목회 망합니다. 예. 저도 제 자존심 있고 저 똥고집 있어요. 예. 저도 말다툼하면 저랑 말다툼 한번 해보실래요? 전 논리적으로 지지 않습니다. 예. 해보시면 아는데 목사들이 말빨은 좋아가지고 예. 논리적으로 말싸움 지지는 않아요. 또 저도 저 손해보는 거 싫어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내 자존심을 죽이고 예. 내가 나됨을 내려놓고
우리가 뭐 내가 조금 많이 한다 덜 한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나 한 사람의 그 죽어짐이 그 안에 생명력이 있으므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원하더라.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웰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보세요. 웰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웰 다이닝이 중요하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다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부와 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그걸 가르쳐주는 세상의 기관들은 단체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어느 세상에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잘 죽는 법을 혹시 알려주는 사람도 혹시 있습니까? 없어요. 잘 죽는 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잘 사는 게 여러분 뭔 줄 아세요? 잘 죽어야 됩니다. 진짜 잘 사는 것은 여러분 진짜 잘 죽는 사람이 진짜 잘 사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날 웰빙이라는 시대는 그냥 뭐가 되고 뭘 잘해야 되고 다 알려줘요. 근데 어느 누구나 웰 다이닝을 이야기해 준 사람은 없더라고요. 이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예.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웰빙이 중요한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웰 다이닝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예. 잘 죽는 법. 왜냐? 그 잘 죽는 법이 겉으로는 우리가 죽는 모양으로 나타났지만은 우리 속에 예수 생명력이 있으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예. 저도 이 말씀 보면서 그랬어요. 와, 그렇구나. 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심이 아니라 주존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 이것도 제가 만들어냈어요.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존심은 죽이고요 주존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돼요. 내 안에 예수가 맞습니까, 여러분? 예. 말은 제가 뭐 어떻게 그냥 만들어낸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되는구나. 주존심에 살아야 되는구나. 예. 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때 여러분들 안에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예수 생명력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시고 자기 목숨마저도 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이 십자가의 대속물로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생명을 풍성히 얻는 것이 여러분 뭐죠? 이 생명력을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를, 내가 믿는 예수를, 내 안에 있는 이 생명력을 전 여러분들이 나눠주게 될 때 이 생명이 더 풍성하게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네. 저는 그런 인생이 전 예수 믿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오늘도 보니까 우리 천양 인도자님이 예수 닮기를 여러분 예수 닮는 것이 여러분 뭐죠? 잘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단 한 번도 본인이 대접받고 본인이 높임받았던 그런 인생을 살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어찌 보면 여러분 잘 죽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어찌 보면 겸손해지는지 어떻게 해야지 낮아질 수 있는지 또 그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진 자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를 다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 바로 우편 옆에 두지 않았습니까? 가장 높은 자리 가운데. 뭐하니까? 잘 죽으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 자기를 과시하는 시대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삶은요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 과시가 아니고요 우리의 낮아짐이고
우리의 겸손이고 섬김입니다. 희생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진정한 높임이에요. 진정한 높임. 하지만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많이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우리 22장 2절 말씀 한번 읽고 또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22장 2절은 제가 읽고 9절부터 12절까지 또 교독하면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어느 건강한 교회나 반드시 이런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사선을 통과하신 분들이에요. 사선이 뭐냐면 죽음의 경계선을 통과하신 분이에요. 어느 건강한 교회나 또는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한 교회들을 보게 되면요, 이 사선을 통과하는 성도들이요 되게 많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여러분 이 이삭이라는 이제 우리 믿음의 선진이죠. 이 이삭이라는 믿음의 선진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삭이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웃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의 일생을 보게 되면 날마다 순종이고 날마다 기쁨이고 날마다 웃음이에요. 우리가 보기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왜 이삭의 인생 가운데 순종과 기쁨과 웃음이 끊이질 않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삭은요 이제 아버지를 떠나고 난 다음에 이삭은 항상 뭘 파죠? 우물을 파죠. 우물을 팔 때만 여러분 뭐 합니까? 항상 적군들이 와가지고요 우물을 내 거라고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이삭이 뭐 하는 줄 알아요? 그냥 피식 웃고요 또 다른 데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으로 순종하고 또 갑니다. 또 우물을 팝니다. 또 뺏어가네. 또 웃고 말아요. 네. 또 하나님 인도해 줄 거니까 또 인도해 줘요. 또 우물을 파요. 또 뭐가 나오죠? 또 거기서 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일생 가운데 이 순종과 기쁨과 웃음이 마르지 않는 이유는요, 이삭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죠? 사선을 통과한 인생이에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번제단에서 죽음의 경계선을 통과한 자예요. 오늘 우리가 보신 말씀은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백세 준 이삭을 바쳐라, 모리아 한산에서 바쳐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는 어떤 곳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골고다 언덕입니다. 바쳐라, 죽여라. 그때 여러분 이삭은요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 손잡고 쫄래쫄래 따라갑니다. 아버지가 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려나? 따라갔다가 보니까 자기를 매달아 가지고 이 나무의 장작 위에다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칼을 들고서.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급히 아브라함을 한 번 부른 게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에게 칼을 대지 마라. 네가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는즉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지 알겠다. 예. 여러분 그 이삭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한마디로 자기의 번제단을, 자기의 사선을 통과하고 나니까 여러분 죽음을 한번 통과하고 나면요 그때부터 여러분 어느 교회나 잘 보세요. 죽음을 통과한 인생은 만약에 이제 내가 뭐 암인데 말기인데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뭐 다른 걸 구하겠습니까? 그냥 예수 위에 사는 거예요. 그냥 복음 위에 사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난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 전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자기를 자랑하고요
자기를 과시하고요. 내가 나라고, 예, 그런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사랑했던 것, 내가 자랑했던 것, 내 출신 배경, 내 가진 재력, 내 위치, 다른 사람들은 그걸 자랑할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만 자랑하노라. 예.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메섹에서 이 사도 바울도 사선을 통과했기 때문이에요. 전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하늘의 밀이요, 땅에 떨어져 죽으면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는 이 한 사람을 죽이게 되면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게 되면요, 대부분들은 다 자기 과시에 바쁩니다. 내 성공에 바빠요. 내 성공에.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저는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한번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정녕 나를 따라오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들이 날마다 너희들이 자신을 부인해라. 또 어떤 교회에서는 이 말을 졸다가 이 말씀을 들었대요. 그래서 여보,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가야 된대. 내가 여보 손잡고 내가 따라가면 되나 봐. 또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예, 웃지도 않고 별로 재미도 없나 본데 뭐 그럴 수 있어요. 예, 집에 가서 웃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생각하면 상당히 웃기는 이야기예요. 자기 부인하고 손잡고 룰루랄라 십자가만 들고서 따라가면 되는구나.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정말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네. 오늘날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방주임을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은요, 다 유람선으로 되어져 있어요. 방주가 아니라 유람선이에요. 유람선. 좋은 경치 구경하고 잘 먹고 우리끼리 그냥 즐겁고. 물론 여러분 그거 좋지 않아요?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요, 유람선이 아니라 그 방주 안에서 예수의 생명력 안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교회나 이 사선을 통과한 그런 교우들이 결국은 예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죽이고 소욕을 죽이고 예수를 따라가게 됐을 때 이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맺어지게 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생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희생 없는 열매는 없어요. 저는 도시 안의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도시 안의 교회도 여러분, 희생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네. 저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마누라 자랑하면은 팔불출이라고. 저는 우리 도시 안의 교회가 지금까지 온 데 있어서 정말 우리 정유경 사모님의 저는 희생과 눈물과 기도가 없었다면 저는 정말 이 자리까지 오는 게 정말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교우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그 사랑을, 섬김을, 희생을 아끼지 않는 분이신데, 그런 유경 사모님과 또 여기 있는 또 우리 부장님들, 또 임원분들, 교우분들, 저는 여러분들의 그 희생과 섬김이 없이는요, 열매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나 한 사람의 희생이, 죽어짐이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예수 생명력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저는 하나님께 그런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